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다 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이 앞전에 14장의 내용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위로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위로는 먼저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기도와 평안은 예수님께서 비록 몸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세상 신인, 이 세상 지배자인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당부하심으로써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15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장 마지막 말씀에서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아마 그곳 주변에는 포도나무 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자연세계를 비유로 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방식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시고서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했던 은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종 포도나무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나무를 위해 땅을 고르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새로 심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으시고 또 더할 나위 없이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가꾸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써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한 참 종자로 심었는데 어떻게 내게 들포도나무로 변질되었느냐. 다른 번역에서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란 그들이 처음은 하나님의 선민에서 출발했지만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했는데 우상에게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읽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정성 어린 사랑과 열심을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배반, 이 두 가지를 항상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실패한 악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형편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포도나무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실패했었습니다. 이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뒤바꾸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담처럼 똑같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야만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지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완전하심, 예수님의 이 순종,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죄악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전부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에는 실패한 포도나무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포도나무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완전하신 대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죄 때문에 괴롭고 마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오로지 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나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덧입혀주신 이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와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의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정말 구원이 정말 구원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어떠한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에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완전히 덮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안에는 오직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다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혈통이나 신분이나 민족으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참 포도나무 안에 속해 있는, 이 포도나무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만 만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면적 유대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누구도 이 포도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한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어떠한 선한 행실로 또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구원, 또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불의를 덮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포도원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땅을 부지런히 열심히 경작하고 또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돌보면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가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인간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는 이제 그 외의 모든 자연 조건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맡길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경작하시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말씀의 씨를 뿌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믿음의 싹을 틔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모든 삶의 환경과 섭리와 조건들, 상황들까지도 그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열심으로 단 한시도 우리들의 영혼에서 눈을 떼시지 않는 세심한 농부이십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정으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전 생애가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방치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세심하게 돌보시고 다듬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전 14장에서는 제자들을 떠나셔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다른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우리는 가지들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후로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란 어떤 부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가 아니라 그저 외양상, 겉으로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이러한 부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불렸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본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 부류요.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전혀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짓 신자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그저 종교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히 그 믿음대로 사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뒤따라오는 삶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천국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온통 그 마음이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있으면서도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성령으로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 안에 심겨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들었던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은 시온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는 속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실제로 믿지도 않는 육신적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두려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포도나무 줄기에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지는 겉으로는 잠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경건과 위선이 가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가 그만큼 적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로 그 사람이 지금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때때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정말 부끄럽고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진짜 그가 예수님 안에 붙여있는 신자라면 그는 죄를 지어도 탄식하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으로 그러한 절박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장시간 동안 전혀 생명 없이, 아니 처음부터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맛본 적 없이 그렇게 죽어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 생명,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 몸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단맛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의 즐거움, 그러한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이, 또한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의 자아 중심적인 이러한 고집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죄와 부족함이 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는 외형상은 기독교인이지만 실상 내적으로는 거듭난 증거가 전혀 없고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상태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러한 신령한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가, 순종의 마음도 없고 그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계시는 심령이라면 분명히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있는가, 아니면 도무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는 아직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임재를 오랜 시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괴롭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절박하게 여기고 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도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쫓는 삶,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오히려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답답하고 싫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오랜 시간 회개 없이 죄를 묵혀도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났을 때 오히려 더 즐거워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사람과 그 포도나무 밖에 있는 마른 가지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생명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면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기를 갖게 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려고 하는 이러한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가지를 쳐내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시험들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실족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악을 처리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저 오냐 오냐 하고 다 참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하는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안에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가지를 쳐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이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런 꺾이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환난들로 우리를 굴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매와 또 수많은 채찍질들과 여러 가지 고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말 안 듣는다고 단번에 잘라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난 것들도 깎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했던 것들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점점 죄도 끊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 사랑은 점점 쇠약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러한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내가 일러준 말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게시된 모든 기록된 말씀들, 특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말씀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와서 그냥 듣기 좋은 교양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하시는 이러한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후가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신령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지를 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만도 거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여라 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간간히 그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짬짬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과 기도로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모든 마음이 항상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연합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령한 비밀, 이 기쁨, 이 체험의 영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결혼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한 사람, 한 대상과만 아주 깊고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항상 한 몸이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이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내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 그러한 영적인 힘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이것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지극히 미약한 열매만 맺혀질 뿐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빼앗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 안에 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미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열매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합니까? 넓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맺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 자신의 육적인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화평 역시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또 누군가에게 자비롭고 선하게 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모든 면에 절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자원을 공급받아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빈약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양분을 주님께로부터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단 한 가지 길로서 내 안에 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고자 원하게 됩니다. 그런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점점 더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쫓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함께 연합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나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모든 것도 다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8절은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과 경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완전히 죽어 무력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마음을 이 세상의 분주함,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거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색한 마음, 이 사랑 없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열매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고.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불의 땔감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으로 속히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그러한 가지는 환난과 핍박의 때에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가지는 아무런 생명도 공급받지 못한 마르고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광풍에 휩싸이면 그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 때에 항상 예수님의 생명을 듬뿍 공급받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모든 하루,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도우심과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꼭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